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특별한 약속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되었던 땅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신 분명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약속을 맺기 위함이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드는 한 가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무슨 자격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려 하는가? 심지어 이 약속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 약속이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다 결정짓는 중요한 약속인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약속을 맺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교회 안에 있으면 을의 입에 붙은 말 중에 하나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지키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만 주는 하나님, 하다 보면 능력이 없어서 못할 일도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지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전능하니까 너희와 약속하겠어, 여기서 그치신 게 아니라 사전의 말씀 이어서 읽어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시적인 표현이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음을. 우린 시적인 표현을 잘 이해 못하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하였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를 노예되었던 땅에서 구해냈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죽어가는 땅에서 구해냈고, 내가 어떻게 너희가 홍해를 건너게 했고, 내가 어떻게 사막에서, 광야에서 너희가 물을 마시고 먹게 했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가 길을 찾지 못하는 광야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아느냐. 이집트 땅에서 구해낸 그 사건, 출애굽, 이 출애굽의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이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리고 그 능력의 증거입니다.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으로, 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약속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약속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스라엘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이 이 약속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에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성경에서 거룩은 무엇이지요? 구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함은 구별되는 겁니다. 부정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죄악된 것과 구별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의 법에 따라서,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길인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출애굽기 20장부터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레위기의 말씀은 그렇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주어진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법이 한 가지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예담교 성도님들 이 정도는 딱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출애굽기 20장에요 10계명의 말씀이 있죠. 10계명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법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따라 사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내가 누군지 알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된다 알았다면 이제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뭐냐?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진 모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 가운데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이어지는 우리가 수주에 걸쳐서 나눌 구약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안타깝지만 그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하여서 구약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시내산의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약속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에는 유대인이 없지요. 혹시 이 중에 저는 모르겠는데 우리 조상 중에 이스라엘 핏줄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없지요. 우리 다 어디 출신이세요? 저는 진주강씨입니다. 어디세요? 이게 뿌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전주도 있으실 거고 어느 동네마다 다 있으시겠죠. 우린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이 설교의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다 알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약속 맺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이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가, 듣고 있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이 우리와도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셨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우리와 맺으신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마치 구약의 율법처럼 이제 그 약속 안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맺은 약속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법에 대해서,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것에 대한 증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그럼 출애굽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인지 신약의 말씀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성경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셔도 좋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했잖아. 그러니 이제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것 너희가 잘 듣고 지키면, 이 약속 지키면 너는 하나님 백성 될 거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게 신의 산의 언약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희가 믿으면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우리가 더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이유도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이런 약속을 맺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전능하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이렇게 약속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이 약속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수능이 다가와 오니까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목사니까요, 어디 동네 가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교회부터 눈에 들어와요. 근데 간혹 다니다 보면 교회마다 다니엘 기도회 막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 뭐 하는 기도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하지만 그 제목만 들어도 알 것 같죠. 예, 애들 공부 잘하라고, 시험 잘 보라고. 물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근데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 약속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과 소명이 결정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결정됩니다. 나는 그냥 있다 보니 사는 거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성공하려고 살고, 죽지 못해 살고, 돈 많이 벌려고 살고, 자식 키우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사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약속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먼저 시작은요,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답을 앞에 띄워놓고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감히 어떻게 부르냐면,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준과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 앞에까지는 나왔는데 그래 내가 예수님 믿어.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까지 믿는데 그 뒤에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여전히 세상의 기준대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의 모든 민족이 살았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라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서 좀 달라야 됩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바뀔 수 있나요? 천성대로 삽니까? 바뀝니까? 목사로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사람은요 진짜 안 바뀝니다. 정말 안 바뀝니다.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이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내 남편이 살다 보면 바뀌겠지, 내 아내가 살다 보면 바뀌겠지. 바뀌었나요 여러분?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왜 얼굴로만 얘기하십니까? 안 바뀝니다. 그런데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매였을 때, 하나님께서 바꾸실 때에 그때 비로소 바꿀 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내 의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의지로 바뀐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또한 천성입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함께 성도님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고 바뀌었어. 저 사람 예수 믿고 뭔가 달라졌어. 저 사람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알던 원래의 천성과는 다르게 살고 있어. 이 세상의 고백을, 이 세상의 여러분을 보면서 그들의 입으로 증거하는 것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부분들이야 우리가 살아갈 기준들을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또 설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장 중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매여 있는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죄의 길을 떠나서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자의 삶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의의 법에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자리 지키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높은 자리 가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많이 움켜쥐려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삶의 소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뉴스 보다가 재밌는 뉴스를 봤어요. 제목을 보고 제가 이게 뭔 소린가 했습니다. 제목이에요. 뉴스 제목이 대치동 물범탕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저는 대치동에 무슨 물범탕 건강원에서 뭘 탔나 싶었어요. 근데 물범을 먹나 이것도 신기했습니다. 뭔 소린가 해갖고 기사를 봤더니 강남 대치동이 어딘지 아세요? 거긴 나랑 상관없는 동네인데 남원서도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남원서도 뭐 애들 뭐 학원 보내네 뭐 하네 막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애들 극성으로 가르친다는 엄마들 모여 사는 동네가 대치동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학원들 모여 있는 데가 그 동네고, 좋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비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대치동 엄마라는 사람들이 한다는 짓이 저는 몰랐는데, 물범을 탕을 끓이면 물범이 바다 뭐 범이라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근데 이런 거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탕을 끓여서 먹으면 애들이 머리가 좋아진다고, 애들이 힘이 난다고. 우리 장로님 김현모 장로님 예승이 물범탕 하나 해주셨습니까? 소송 보는데 이게 100만 원이 넘어간대요. 이거 해준다고 줄 서갖고 비밀리에 한답니다. 자기들끼리만 알아서 한다고.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표현을 심하게 하면요 미친 짓입니다. 두뇌 활성 주사가 있다네요. 애들 공부 잘하게 하려고, 머리 잘 돌아가게 하려고 주사 놓는답니다. 예뻐져야 되니까 온몸을 뜯어고치고, 머리 좋아야 되니까 주사 맞히고, 물범탕을 먹이고, 자랑해야 되니까 비싼 아파트 쫓아가고, 그 비싼 아파트 사는 거 자랑해야 되니까 집값 떨어뜨리면 안 되고, 큰소리 치고 살아야 되니까 높은 자리 올라가고, 높은 자리 지켜야 되니까 나보다 낮은 사람들 밟아야 되고. 왜 사는 겁니까? 나는 남원 시골 사니까 나는 목사님 그렇게 안 살아요. 예, 우린 그렇게는 안 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자고요. 이 엄마들 처음부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 했었을까요? 처음 시작은 그거였을 겁니다. 내 자식 잘 키워야지. 내 사랑하는 아이 잘 키워야지. 처음 시작은 그랬을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하는 일에서 성공해야지.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살아야 될까요? 우리 성경에 분명한 두 가지의 말씀만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가 중간부터 읽어서 갑자기 당황스러우신가요? 함께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 삽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 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우리도 또한 그 가르친 대로 살면서 세상이 그 가르침을 알게 하기 위해 삽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삽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모습의 자리를 주셨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소명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가을 운동회 마치며 저녁 예배 때도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조금 건너가서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또 하나의 우리의 삶의 이유는요, 함께하는 겁니다. 교회로 함께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함께 사랑하고 함께 안아주며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세상에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뭔가 달라. 저들이 믿는 예수는, 하나님은 정말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며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따라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대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분명한 기준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